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제 6월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말은 굉장히 더웠습니다. 어제 교회에서 보니까 바깥의 온도가 40도가 되었어요. 오늘은 43도까지 되어진다고 하는 이런 무더운 날씨, 참으로 처음 경험해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마치 밴쿠버와 그리고 저 에드먼튼, 캘가리 지역까지 무덥다고 합니다. 에드먼턴도 어제 37도가 되어서 정말 역사에 이렇게 무더운 날이 있나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무더운 날씨에 우리가 덥다고 또 모든 것을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서 뜨겁게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의 더러운 것들이 다 불태워지고 사라지고 소멸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 선생이 들려주신 말씀인데, 특별히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헌금 생활, 또 특별히 구제 생활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우리가 어떻게 남을 부유하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갖게 됩니다. 너희 넉넉한 것이 곧 없어질 수도 있고 없는 것이 곧 채워질 수도 있으니 균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이 옳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마게도니아 교회를 본받으라 하는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 마게도니아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유럽의 첫 성 마게도니아에 여인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거기 가서 빌립 성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루디아를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복음 전도하다 보니까 참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연약하고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었고, 환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시련도 있는데 그들의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도 풍성한 연보가 넘쳤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을 너희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아무것도 없고 어려움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열심히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니 내가 그것이 증인이 되는데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힘들게도 자원해서 다 이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서 열심을 내어서 그리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연보, 귀한 연보가 뭘까요? 우리가 헌금이라고 하는 이 연보는 귀중한 보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연보를 가장 힘든 마게도니아 교인들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 이 아케야 지역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중심에 있는 고린도는 수도예요.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러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풍성하지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의 본을 들어 설명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살면서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뿐만 아니라 힘이 지나치게 부추게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원주민 선교도 참여해보고 또 원주민 교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가 봤는데, 원주민 교회는 정부에서 받죠, 또 지역에서 받죠. 그걸 다 받는 생활하니까 11조 생활이라는 걸 잘 모르더라고. 근데 우리 BRC에 왔던 한 젊은이가 11조라고 한번 들고 왔어요. 꽤 많은 액수를 들고 왔더라고. 뭐를 했냐니까 피싱을 해서 여름철에 고기를 잡은 거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11조를 배웠냐 그랬더니 정말
정말 자기는 그걸 교회에서 배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드리는 마음을 볼 때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제가 이웃교회를 이제 섬기면서 벌써 한 8개월 지나가고 있는데, 이웃교회에서 감동받은 게 이 연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연말일이었는데 어떤 분이 5만 불을 헌금을 한꺼번에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했는데 이웃교회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다른 분들도 얘기 않는데 해마다 그렇게 거액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난달에는 특별히 제가 깜짝 놀랐어요. 22만 불이라는 그런 액수, 우리나라 말로 하면 2억이라는 돈을 헌금을 그냥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이웃교회니까 제가 묻지도 않고 또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환경을 보니까 분명히 담임 목사님이 없는 교회잖아요. 목사님을 보고 드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인들 광고하라고, 주보에 광고 내라고 드린 돈이 아니더라고. 교인들이 아무도 안 나오고 딱 두 사람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와서 헌금을 드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인가 봤더니 나중에는 그분들이 그래요. 집을 파셨는데 많이 남았다는 거죠. 어떻게 생활을 했기에 220만 불 남았으면 엄청나게 남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구별해서 목사님도 안 계시고 교회에도 아무도 출입도 안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알고 지키는 생활, 그분이 얼마나 복될까, 그분의 가정이 얼마나 복될까, 그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복을 받을까 생각하면서 감동이 왔어요. 야,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할 것이 있구나.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우리가 연보나 헌금은 누구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11조를 가르치기도 하고 추수감사절을 가르치기도 하는데, 어떤 분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의 가르침을 가른대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감사를 한대요. 그래서 1,000원씩 모았다가 추수감사절을 1년치를 한 번에 드리는데 그럼 365만 원 되잖아요. 근데 한꺼번에 드리면 많은데 하루에 1불씩 드리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하루에 1불씩 내가 모아서 하나님 앞에 모았다가 한꺼번에 추수감사절 때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0의 1이 없는 분들은 생활의 11조를 배우고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의 11조를 항상 지키는 것을 보고 많이 감동을 했습니다. 여기 마게도니아 교회는 특별히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교회라고 바울은 인정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그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붙이도록 아주 어렵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고린도 교회야, 너희가 좋은 동네에 있고 도시에 있고 수도에 있는데 너희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은혜에도 풍성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큰 교회를 작은 교회를 통해서 도전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디도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디도를 통해서 이제 그 복음이,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은 예루살렘에 기근이 나타났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큰 교회는 별로 하지 않는데 작은 교회는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그것을 들어 설명하면서 이제 균등에 관해서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계셨는데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신 것은 너희를 부유케 함이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시편 23편 말씀을 외우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노래합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힘쓰고 애쓰는데,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가난을 상징했고 가난을 보여주셨고 자기 것을 비워서 내드렸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진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가난을 체험해야 된다. 내가 빈 것도 경험해 봐야 된다. 그래서 나누는 것을 힘쓰라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한 것처럼 너희도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특별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할 것이라. 마음이 먼저 잉태돼야 돼요. 제가 기도하면서 두 분이 성공한 사례를 봅니다. 한 어머니가 자기 딸이 카나다에 도착했는데 비자가 익스파이어 된 걸 가지고 아이들 둘 데리고 왔어요. 그것도 모르고 온 거예요. 공항도 그것도 모르고 통과시켜 준 거예요. 도착해서 비자 없이 엄마가 생활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에게 쫓겨났고 이혼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전에 간절히 나와서 기도하는데 어머니도 따라와서 어머니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헤아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그냥 선택한 게 아니고요, 쭉 지나간 장로교단 스케줄에 이 말씀 스케줄이 나오는 게 있는데 오늘 딱 고린도 8장의 말씀이 있어서 풍성한 연보를 드리는 성도, 곧 이웃을 부유하게 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런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했을 때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따라서 나의 말씀 중심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되는 연보 생활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연보 생활은 힘든 게 아니에요. 연보 헌금함이 있을 때 그냥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빈 봉투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봉투에다가 우리가 일불이라도 넣고 헌금함에 동참하는 것이 연보 생활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시대가 변해가지고 헌금함에 잘 돈을 안 넣어요. 그냥 우편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이메일로 하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원거리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교회 출입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엔벨롭에 넣어서 성함 쓰고 기록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누구 보라고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라고, 하나님 받으시라고. 오늘 우리가 다른 교회 이웃 환경도 이야기했잖아요. 작은 액수는 우리가 내기 쉬워요. 근데 큰 액수를 낸다는 것은 믿음 없이는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배울 수가 있어요. 아이 뭐 나도 그만큼 축복해 주시면 나도 그만큼 내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연보에 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한 번은 마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칭찬을 하세요. 부자들이 와서 뭉칫돈을 헌금에 넣었어요.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과부의 엽전, 과부의 랩돈 두 개는 저들이 저들의 전 재산을 넣었다라고 칭찬을 했어요. 랩돈이 뭘까요? 우리말로 말하면 작은 돈이래요. 오늘 환경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1원, 여기로 말하면 10전 뭐 이 정도 되겠죠.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거지만 그 과부들에게는 전 재산이었어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칭찬해 주신 것 같이 오늘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성을 다해서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먼저 자신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의 중심에 내 노력과 시간과 헌신이 있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시간적으로 얼마나 분주하고 쫓길 때가 많습니까? 그러면서도 이렇게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시간을 드리잖아요.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값진 것을 드리는 거예요. 힘든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뭐를 힘이 지나치도록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구나. 근데 이렇게 드린 것 가지고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디도라고 하는 젊은이를 세워서 복음 전도를 해서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고 그리고 복음 사업을 왕성히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항상 칭찬받는 곳에 이 마게도니아 교회에 이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지나서 9장에 들어가면 9장 제목도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라고 되어 있어요. 9장 1절에 보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이미 다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뭐 더 설명하냐? 내가 강요함도 아니다. 내가 너희를 명령함도 아니다. 오직 간절한 마음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내가 너희 원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해야 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지금은 못해도 제가 1년 후에 하겠습니다. 지금 제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정했어요.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요즘에는 뭐 건축원금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교회들이 이제 작게 축소하니까. 한 20년, 30년 전에는 이민자들이 건축 부흥이 일어나서 건축원금들을 많이 약속했어요. 그때 가진 돈이 없으니까 약정해서 냈어요. 어떤 제 친구는 감히 100만 불을 써서 냈어요. 근데 100만 불을 지금 얼마나 이행했는지 모르겠는데 믿음이 100만 불짜리로 살아갔더라고요. 막 자신 있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더라고요. 그게 잘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신학 박사도 받고 미국에서 이제 그 심리학 전공해서 많은 후배들을 키우는 이런 믿음을 하더라고요. 내 마음이 정해졌으니 내 환경은 지금 받쳐주지 못하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렇게 그를 인도해 주신 신앙의 힘이 있는 거예요. 1년 전에 너희가 약속했으니 이제는 이룰 때가 되었다. 성취하라고 권면해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므라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 여기는 인색함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그리고 드린 것을 더 이상 묻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게 어디로 썼냐, 어디를 뭐 했냐 굉장히 물어요. 근데 이웃교회 22만 불 드리신 분은 목사님이 부재 중에 아무도 안 계시고 뭐 누구 사람 칭찬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게 어디에 썼습니까 묻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주셨으니 나는 이만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깨끗한 신앙, 아름다운 신앙이 아닌가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곧 심는 대로 거둔 복이 아닐까 심으면서 이 부족한 것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교회는 그것을 무엇을 하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선교하고 그래서 균등하게 넉넉한 자들은 나누어서 없는 자들에게 주는 역할을 교회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많은 일을 할 때 사도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직분자, 안수집사, 장로님들 이분들을 세워서 교회에서 이제 재산 관리해서 나눠주도록 했던 것이 사도행 7장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자를 뽑아서 교회의 일꾼 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너희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풍성한 연보라는 것이 무엇일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 환경이 역경과 환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실천했던 마게도니아 교회를 본받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선포했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연보 생활에 승리하시고 믿음 생활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